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가올 때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직 자라게 하시는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부터 9절에 보면 바울이 책망하는 바울이 나와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면서 육신에 속했다. 아직 은혜에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서 밥으로 아니한다. 밥을 먹지 못하는 너희들이다. 그 이유가 뭐냐? 서로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볼로이다, 나는 바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육신의 사람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을 주고 씨를 뿌리는 것, 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다 바울이 필요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동역자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래서 심고 우리가 물을 주었을 뿐이지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 된 것이 더 거룩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누구다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잘났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면 시기와 분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교회 안에서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요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해요. 그거는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일이에요. 영의 일을 하는 교회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 된 것처럼 교회는 더더욱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집이고 예배 때마다 하늘의 대사가 하는 역할, 대사 대신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방법으로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어른들이 큰 사업을 앞두고 어떤 사람들과 바이어들과 저기를 할 거 회의를 하려고 하면서 어린아이들에게 그 안건을 맡기는 것과 똑같아요.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영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여러 가지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짓는 거에 많이 집중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 김포가 여기가 신도시가 막 발전을 하는데 그때 신도시에 얼른 땅을 사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지어야 된다. 막 그러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실제로 땅을 사고 거기다 교회들을 지으셨어요. 근데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어요. 많이 빚을 지셨고 또 그 빚 때문에 지금도 힘들고 고생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서로 그런 거예요. 교회를 짓는 것에 대한 비전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것이다. 성령님이 보여주셨을 것인데 그 해석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성전은 사람인데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것을 교회 건물로 짓는 걸로 해석하신 건 아닌가. 혹은 하나님이 교회 건물을 짓도록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사람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히려 너무 크게 받다 보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지금 와서 보니 교회는 지어졌는데 사람을 안 하는.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떻게 돼요? 막 빚을 더 얻어서 하게 되고 땅값은 오르니까 빚은 계속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빚을 계속 얻으시면서 교회를 유지해 가는 거예요. 모르죠. 하나님이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시면 그것조차 해결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목사님들이 넉넉히 감당하기는 어려운 목사님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육의 사람이다. 육신의 사람이다. 이것으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쳐요. 우리의 방법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드러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지 않아요. 있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자꾸 내 방법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1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면 적어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보기 위해서 또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나가야 되고 사람을 세우는 데 나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각각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터 위에 사는데 집과 나무로 세우면 불로 시험하실 때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 예를 든 것과 같이 육신의 일로 세워진 것은요 시험을 받을 때 날아가 버려요. 그것이 은과 금으로 지은 것처럼 남아있지 않아요. 뭐가 남아있냐면요 영적인 것만 남아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잘했다. 사랑하는 내 종아 잘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 했니? 이러면 답이 없잖아요. 우리가요 많은 목사님들이 힘쓰고 애써서 교회를 지어요. 그리고 힘쓰고 애써서 성도들을 전도를 해요. 정말 목숨을 내놓고 목회를 해요. 근데 그것이 집이나 나무로 지은 것이 풀이나 짚으로 지은 것이 돼버리면 천국에 들어갈 때는 호딱 타버리고 나 혼자 영혼만 들어가요. 그럼 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짓는 것은 은이나 금, 주님이 주신 주님의 값으로 산 것들로 하늘나라에 지어야 내가 온전히 벗어버리고 육신을 벗어버리고 들어갔을 때 내가 지은 성전이 천국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어떤 성전이냐면요,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 여기 말하잖아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준 거지인데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예수님이요, 씨 뿌리는 부유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길가에 뿌려주고 가시밭에 뿌려주고 돌밭에 뿌려주고 옥토에 뿌려준다. 옥토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내죠. 근데 길가에 뿌려진 것도 가시밭에 뿌려진 것도 돌짝밭에 뿌려진 것도 싹이 나도 말라버려요. 싹 자체가 나지 않고 새가 물어가 버려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 천국의 복음을요, 하나님은 이처럼 뿌리세요. 근데 내가 밭이 옥토가 되면, 밭이 옥토가 됐다는 건 내 마음이 성령을 받아서 복음의 씨앗이 자랄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요, 교만할 수 없고요, 시기와 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밭에 씨가 떨어지면, 천국이 떨어지면 그 천국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말씀처럼 터 위에 하나님의 밭인 거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집이나 풀 가지고 혹은 돌짝밭같이 딱딱하거나 길가같이 딱딱하거나 가시밭같이 오만 근심 걱정,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돈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겠어요? 뭘 때문에 걱정하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죠.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주셔도 감사, 가져가셔도 감사. 하나님이 쓰시면 더 감사, 일용할 양식이면 감사.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의 것으로 내 기쁨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이 말. 그런 사람은 우리가 터 위에 짓는데 어디다 짓느냐? 천국에 은과 금으로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이 땅에 드러나는 건물이 아니라 심령 가운데 지어지는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은 우리가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힘써 복음을 전하죠, 바울처럼. 그래서 되든지 안 되든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가시밭이든지 돌짝밭이든지 길가든지. 주님이 기경에서 자라게 하신 게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봄이 되면요, 겨울이 되면요, 그 흙이 밭이요, 얼마나 딱딱한지 몰라요. 얼음장같이 논이나 이런 데가 아주 얼음처럼 돌덩이처럼 딱딱해요. 근데요, 봄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봄이 안 왔어요. 차가워요, 우리가 느끼기엔. 근데 흙은 벌써 부들부들해져요. 주님이 오실 때를 흙은 아는 거예요. 벌써 반응을 하는 거예요. 씨가 뿌려줘도 싹이 날 수 있게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내가 길가 같은 마음일지라도 주님이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주신다니까. 그리고 옥토가 되게 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바뀌어야 내가. 그러면 거기에 옥토 안에 씨가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뭘로도 없어지지 않는 것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세우는 분이 얼마나 교회 건물 세우는 게 쉽겠어요? 한 영혼 구원하는 게 쉽겠어요? 둘 다 제가 보기엔 쉽지는 않지만 한 영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가 한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 건물 세우다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기보다는 내가 하게 돼요. 내가 돈을 얻은 거 이자 찍어야 되니까 내가 움직이게 되고, 내가 사람들 찾아다니게 되고, 내가 은행 두드리게 되고, 내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많은 목사님들이 내가 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셔서 받아서 교회를 짓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죠. 물론 그것도 맞지만 영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터가 되게 만드는 것,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15절에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아요.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해요. 근데 내 공적이 불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욕심을 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했다는 얘기예요. 상급이 없대요. 해를 받는데,
그것이 나를 예를 들면 내 육신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한 것들은 불탈 때 나에게 해를 주는 거예요. 왜냐면 내 마음이 거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성전으로 지어진 이게 진짜예요. 예전에 보면요. 과자 어린이날인가 크리스마스인가 보면요. 과자 선물 세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큰 과자 그 안에 보면 과자가 막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 과자 선물 세트 하나 받는 게 낫겠어요? 10,000원짜리 하나 받는 게 낫겠어요? 저는 그때 아마 저 어렸을 때 그게 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고요. 그 선물 세트는 뭐 한 2,000~3,000원 했을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장화 모형에다가 과자를 이렇게 채워줘요. 모르겠어요. 저는 과자를 싫어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주는 사람은 뽀대도 나고 애 챙겨준 것 같고 뭔가 준 것 같잖아요. 이렇게 딱 막 과자가 막 장화에 이렇게 들어있고 막 그물에 쌓여있어. 근데 나는 기분이 안 좋아요. 난 돈을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난 과자를 싫어했거든요. 아기 때부터. 우리가요 성전을 지을 때 그럴듯한 막 모양의 가자상자를 주는 게 좋겠어요. 성령님이 오시는 게 좋겠어요. 내 교회가 그럴듯하게 지어지는 게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는 게 좋겠어요. 천국에 갔을 때 뭐가 상급을 받겠어요. 케이스에 연연하지 말아야 돼요. 예전에 TV에 보니까 누가 구찌 이렇게 구찌 쇼핑백에다가 안에다가 자기 빨래를 넣어갖고 온 거예요. 남편이 형사인데 빨래를 항상 이제 거기다 담아오는 걸 밖에서 야근하다가 근데 하필이면 그 가방이 구찌 가방인 거예요. 쇼핑백이. 그러니까 이 와이프가 명품인가 하고 보니까 안에 빨래니까 던지고 막 그러는 장면이 나와요. 쇼핑백이 구찌면 뭐 할 거예요. 안에 빨래가 들어있으면 구찌 가방에 안에 구찌가 들어있으면 참 금상첨화겠죠. 교회 성전 짓고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면 금상첨화겠죠. 근데 그 남자가 나중에는 이제 잘 돼가지고 그 가방이 탁 줘요. 그러니까 여자가 탁 열니까 진짜 구찌가 들어있는 거야. 아주 비싸니까 가방을 던지고 난리가 나요. 그러면서 여자가 갑자기 나 씻고 올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갑자기 잣발을 잠그면서 왜 씻어? 그러는 장면이 영화에 나와요. 구찌 가방에 구찌가 들어있으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둘이. 근데 구찌 가방에 빨래가 들어있으면 그것처럼 그럴 게 없잖아요. 쇼핑백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안에 뭐가 들었는지가 중요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거룩하고 내가 성경을 아무리 달달달 외우고 내가 아무리 예배와 24시간 깨어 기도하고 잠을 안 자고 내가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깨끗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예전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귀신 얘기를 많이 해요. 언니들이. 왜냐면 이제 형제간들끼리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 안 좋게 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머니를 너무 구박을 하고 너무 박해를 해서 뭐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는 밥 한 끼도 못 얻어 먹었을 뿐만 아니라 옆에도 못 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 속에 좋은 게 들어있는 것 같아, 나쁜 게 들어있는 것 같아. 그랬더니 나쁜 게 들어있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귀신이 쫓겨나갔다고 생각을 해? 귀신이 더 더러운 귀신을 데리고 들어간 거야. 다시 유지하지 못해. 본인이 기도하고 본인이 유지하고 깨끗해야지. 깨끗한 거기 집에 그 깨끗함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주인을 모셔야 귀신이 못 와. 깨끗하면 얼씨구나 땡이다 그러고 귀신은 지가 혼자 들어가서 또 쫓겨날까봐 더 더러운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 집이 청소되고 수리됐거든. 얼른 그리스도 예수를 모셔서 내 안에 들여야지. 얼른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 모셔야지.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사시게.
주인이 내 안에 바뀌어야 내 안에 들어온 게 묻어지. 어둠이 묻어지. 빛이 내 안에 있어야 어둠이 묻어지. 제가 이렇게는 설명 안 했지만 하여튼 내 말에 그 모든 게 들어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요 말과 행동으로 보면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무리 교회를요 모태신앙이고 10몇 년을 다니고 50몇 년을 다니고 80몇 년을 다녔어도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이간질이고 도둑질이고 거짓말이면요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매 입에 비판이고 남을 험담하고 남의 뒷얘기를 하고 핑계대고 이유를 댄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뭘로 드러난다고 성령이 그랬어요? 말로 드러난다고.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드러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먹어서 뒤로 나오는 게 들어온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너희 말이 들어온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것에 우리가 교회에 짓는 것보다 우리를 잘 짓고 또 이 복음을 전해 누군가를 또 잘 성전이 되도록 하는 그 일을 하셔서 마지막에 나와요.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해야 지혜로운 거예요. 세상에서 잘했다고 해서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했다고 해야 잘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했다 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시길. 그래서 거룩한 교회로 잘 지어져 가시고 그래서 우리의 공적은 날아가지 않고 천국에 갔을 때 상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사오니 끝까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아갈 것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은과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배로운 것으로 성전을 지어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계시게 하시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계신 그 질서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거룩한 성전 아름다운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에 가는 그날 우리가 아름답게 지은 성전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